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높이가 딱 맞아가서 앞에서 나와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탄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몇 가지 순서가 되는데 모두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대목 아닙니까, 성탄절. 그래서 딱 나오셔서 축하 찬양하실 수 있길 바라고. 성탄절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명절입니다. 명절. 이날은 이제 금년에는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오전 11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나오셔서 감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마친 다음에 전도도 전도팀에서 하신다고 합니다. 전도회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도 되고요. 바깥에 성탄절 헌금 봉투는 여기다 집어넣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282번째로 비전 주일로, 이렇게 금년의 마지막 비전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비전을 쓰시고 또 감사하고 마무리 금년 비전 주일을 좀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력 가져가시고요. 금년도 송구영신 자정예배가 12월 30일 화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밤 11시에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나오셔서 예배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기간, 교육기간, 찬양대 모든 주방이며 교회 재정을 이렇게 쓰시는 기관들은 이번 한 주간 잘 재정을 정리하셔서 다음 주에 재정 감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동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부에는 잘 안 보이시죠? 갈라디아서 4장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노래하자 우리 주가 신방 노래하자 우리 주가 신방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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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 위에 나셨다 주리 위에 나셨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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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왕이 나신다 주를 따라가보자 귀한 몸에 바쳐서 노래하자 아기 왕 나셨다 노래하자 아기 왕 나셨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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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자 구유에 누신 주 노래하자 구유에 누신 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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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자 만왕의 왕께 노래하자 만왕의 왕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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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왕이야 귀한 성을 바쳐서 노래하자 아기 왕 나셨다 노래하자 아기 왕 나셨다 노래 노래 아멘. 할렐루야.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협조해 주셔서 따뜻한 희망상자 원당 서문께서 20박스가 주중에 우리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진짜 극빈한 목회자 2분,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또 2가정, 4가정은 확정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분들 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성탄 선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선물 그러세요? 몇 분이신가요? 한 분? 두 분? 한 분이세요? 요게 딱 섰더니 목사님 눈에 딱 가려가지고 스크린이 한 번.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수요일 날인데 성탄에 관련된 말씀일 겁니다. 오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외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세운 교회는 어느 교회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갈라디아 교회.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좀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성경은 먼저 제목은 때가 참의 말씀인데 성경에 때가 참에 이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왜 보내셨을까? 어디로 보내셨다는 말인가? 아들 보내면서 무슨 특별히 뭐 요구하시는 게 있는가? 때가 찼다 그랬는데 무슨 때를 말하는 것인가? 얼마만큼 때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인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100세 넘으신 우리 엄마도 여기 계시지만 엄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모태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단 말씀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말. 굳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거예요.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을까? 여자에게서 율법에서 나게 하셨다고 했을까?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혼돈이 와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때가 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굉장히 덥습니다. 여기 앞이 좀 어떻게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의 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것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 할례와 율법입니다. 아주 불편한데 이쪽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할례와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시게 되면 할례, 율법, 뭐 다른 복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예수가 누구냐?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마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가 참에 아들이 오셨어. 흔들리지 마.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러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4절이죠. 4절 보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 이제 유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이제 가르치고 참 구주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할례로 구원받아, 할례로 구원받아, 율법으로 구원받아,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1장 6절이 나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야,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 참 이상하다. 야,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느냐. 참 이상하다. 바울도 이상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만에 하나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뭐 기존 성도들도 신천지로 많이 빠져 들어가잖아요. 이상하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을 보시게 되면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1장 7절인데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은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8절에는 1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나 우리들이나 하늘에 천사가 온다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래요? 저주받는다.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갈라디아서 1장 첫 번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참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을 지니셨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벌써 한 10년쯤 됐어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29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대한민국 참 복받은 나라예요. 예수님도 많아. 예수님이 29명이니까 지금 한 50명은 넘을 거예요. 50명. 안 드러나서 그렇지. 끝난 다음에 AI한테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예수님 몇 명, 현재 몇 명이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미리 물어보고 올 걸.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속량하신 분. 속량하신 분. 속량이라는 말을 한번 그 원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속량이라는 말은 엑사코라조라는 말인데 구속하다, 구원해내다, 건져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방황하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우리 인생들을 건져 올렸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속량하시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해 주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조금 연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 죽음의 길에 가게 돼 있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이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들이 가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고 남자는 종신토록 일을 하고 또 병들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죽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 부활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게 된 것이죠. 돈 많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힘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의 길에 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3장 13절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잘 달린 자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 뭘 주려고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다른 사람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기념일 저런 기념일 무슨 행사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그냥 즐기고 막 그냥 뭐 주고받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 너무 초라합니다. 잔치상은요 이만한데 예수님의 성탄에는 보이지가 않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어떻게 돈으로 우리가 환상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바로 세워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해주셨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6절인가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겠다. 여기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뜻이 아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70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신학대학 총신대학 신학대학은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연세가 꼭 70이었어요. 근데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요. 저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더 정겹더라고요. 아버지. 근데 여기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인데 아빠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더 들어가면 아버지하고의 친근함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우리가 죄인일 경우에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신분이 세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너희가 아들인 거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가지고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게 해줬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죄인들이. 고개도 들지 못하지. 근데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노예들은 그냥 딱 지져서 노자 딱 쓰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감히 누가 주인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천사가 제일 흠모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자녀. 얼마나 신이 납니까? 우리가 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르다라고 쓴 말인데 유업,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7절에 유업을 얻을 자다라는 말이 나와요.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하나님께 우리를 상속자라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수지 받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가는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 그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은혜를 받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3일 뒤면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매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 짓고 마약하고 술과 함께 엄청난 죄의 수렁에 빠지면서 성탄이라는 특수를 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성탄 특수를 누린다 그래요. 여러분, 성탄 특수 누리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으로 정말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보따리를 풀어주셨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또 상속자의 그런 축복의 보따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번 성탄에 주님께 어떤 보따리를 풀어드려야 될까? (1911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평양북도 용천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199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85세, 84세를 사셨는데 지금 부산의 초량에 가시면 장기려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번 좀 가보십시오. 기회가 되시면. 이분은 의사인데 유교가 터져서 이제 부산까지 왔는데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안 받고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에요.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분이 있으면 밤에 몰래 가서 문을 열어줘 빨리 가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80세가 되는 해 1991년도에 이 박사님이 그 팔순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인생의 최고로 기뻤었던 때가 세 가지다.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최고로 기뻤다. 또 최고로 기뻤었던 때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못 땄을 때 금메달 땄을 때가 최고로 기뻤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기쁜데. 또 하나의 기쁨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은 그 사건이 최고로 기뻤다. 근데 이 세 가지 아들 낳고 올림픽 금메달 따고 예수 믿었던 것 가운데서도 세 가지 가운데서도 또 하나 고른다면 예수 믿은 그 사건이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팔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돈이 없어요. 무슨 뭐 명예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더더욱 한 영혼 한국의 청십자가 그 장애 그 복지 대표 이사도 지내신 분이시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 하면 이런저런 놀러갈 계획도 하고 뭐 파티 계획도 하고 뭐 옹기종기 모이기도 하고 뭐 생일 결혼기념 무슨 뭐 이런저런 뭐 우리 잔치하면 막 모여가지고 뭐 주고받고 막 하지 않습니까? 금액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뭐 축하금 주고 뭐 하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성탄의 그 모습에는 너무 비교하면 형편없지 않습니까? 세상 전부를 걸어도 아낌없을 정도의 이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도 보따리 좀 풀어야 되는데 찬양으로도 참 주님을 맞이하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성탄의 감사로도 한번 좀 맞이해 보기도 하고 처음은 나는 이번 성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로도 한번 좀 맞이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전도팀하고 전도회에서 성탄절 예배 끝나면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참 좋은 일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한번 맞이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죠. 주중에 우리 그 전도팀에서 전도를 하는데 경찰 둘이 와가지고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질로 마음으로 찬양으로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지 예수 없어도 돼 이렇게 하는 때에 사도 바울이 아니야. 때가 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으로 우리가 구속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돼서 상속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멋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를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데 때가 참에 수천 년을 기다려서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옵소서. 내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생각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자로 살아주시고 상속자 되게 하신 주 참으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바로 잡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건강의 박사들처럼 한국과 유학과 노력으로 맞이하고 찬양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이제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기제 충만하신 은총이 참 예수 분명히 믿고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 물질과 온 생업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선교사님들 위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